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오늘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코틀랜드 남부에 있는 위쇼라고 하는 도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경범죄를 저지르다가 잡혀 즉결 심판을 받게 된 남자가 있었는데 법정에 선 남자는 판사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판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판사와 남자는 어린 시절에 둘도 없는 친구였기 때문이죠. 재판 직전에 이루어진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법원에 있는 사람들은 둘의 관계를 알게 됐고 판사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경범죄에다가 아는 사이다 보니 사람들은 판사가 최대한 판결을 가볍게 내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일순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는데 판결을 내린 판사는 곧 주머니에서 정확히 벌금만큼 돈을 꺼내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판사로서 해야 할 일과 자네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일세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듣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결을 듣고 크게 실망했던 친구는 진심 어린 친구의 격려에 마음이 크게 동하였고 오히려 친구 앞에서 이렇게 옮게 된 것을 부끄러워하며 또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타이레놀을 먹고 8명의 사람이 죽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타이레놀에는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발견되었는데 두통약에서 청산가리가 나왔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은 타이레놀이라는 회사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3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이 단 1일 만에 7%로 하락했고 또 기업과 또 많은 사람들이 타이레놀로 인해서 재정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타이레놀을 만든 회사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정신 이상자가 약에다 몰래 청산가리를 넣어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자신들이 억울하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망자에게 애도의 편지를 보냈고 혹시 위험할지도 모르는 이미 판매된 타이레놀을 회사에서는 전량 검수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청산가리를 다시는 섞을 수 없도록 알약 형태로 제품을 개량했고 또 함부로 개봉할 수 없도록 약을 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온갖 루머를 이겨낸 후 4년 만에 다시 이전의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이야기인데 그가 섬기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만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하면서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물리치고 나오는 그 바람에 요셉의 옷이 뜯겼고 그 옷가지가 증거 삼아서 보디발 장군에게 고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이처럼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괴로운 일, 슬픈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크기와 깊이는 다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합니다. 그 중에 가장 억울한 일을 겪는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의심이 싹트게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속에 남들을 의심하게 되고 또 나를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까봐 불신의 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죠. 사람이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불신과 증오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불신과 증오로 살아간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건강만 악화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지른 잘못이 아닌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땐 정말 얼마나 괴롭고 속상하고 심지어는 나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죽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미 억울한 상황이 시작되었을 때는 더 이상의 논쟁이나 싸움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당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억울한 일을 스스로 참고 스스로 해소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이 쌓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돌아보십시오. 요셉은 억울하고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이 생각나죠. 만사형통하다. 모든 일이 다 통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만사형통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대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형통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대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직한 영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는 일,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 혹은 내가 고통당해야 하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억울하고 또 속상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순간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들이 속히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을 뒤집으시고 대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여서 해결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를 의지하며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